15장 동풍을 품은 배, 그리고 악인의 심리학. 동풍으로 채운 배, 지혜 없는 자의 궤변.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첫 번째 변론에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며 욥을 부드럽게 타일렀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욥이 자신들을 쓸모없는 의사라고 모욕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건 도박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엘리바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는 떨리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욥을 향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 이단 신문이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욥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통쳤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하여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하여 동풍을 그의 뱃속에 채우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긴 변론을 헛된 지식, 즉 바람의 지식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가 언급한 동풍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풍을 말한다. 이 바람은 농작물을 말려 죽이고 사람을 병들게 한다. 엘리바스는 자네 뱃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파괴적인 열풍만 가득 차 있군. 그러니 입만 열면 남을 해치는 말만 토해내는 거야. 라고 비난한 것이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조차 무너뜨렸다며 신성 모독죄를 물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일을 저버리는구나. 히브리어 그만두다는 깨뜨리다, 무효화하다는 뜻이다. 엘리바스는 욥의 항변이 종교의 기틀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았다. 미드라시에서는 이 구절을 두고 악한 혀는 우상 숭배만큼이나 큰 죄다 라고 가르친다. 엘리바스는 욥의 불평이 다른 경건한 사람들마저 기도를 멈추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엘리바스는 욥의 입술이 스스로의 죄를 증명하고 있다며 비웃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간사한 자는 창세기의 뱀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인 교활한의 어근이 같다. 즉 욥이 지혜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의 뱀처럼 교활한 혀를 놀리고 있다는 인신공격이었다. 아담보다 먼저 난 자, 태초의 지혜. 엘리바스는 욥의 지적 오만을 꺾기 위해 창조의 순서와 나이를 들먹이며 권위를 내세웠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그는 욥에게 자네가 아담이라도 된단 말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받은 존재였다.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태초부터 존재했던 지혜의 화신인 양 군다고 비꼬았다. 그는 욥이 하나님과 비밀 회담이라도 나누었느냐며 몰아세웠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여기서 오묘하심으로 번역된 소드는 비밀 회의를 뜻한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천상 회의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엘리바스는 자네가 하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엿듣기라도 했나?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잘못됐다고 떠드는가? 라고 힐난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백발을 가리키며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욥을 꾸짖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으니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지혜는 나이와 경험에 비례한다고 여겨졌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의 아버지뻘보다 더 나이가 많음을 강조하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훈계냐는 식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하늘도 부정하다. 인간의 전적 타락.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불가능함을 논증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게 여기느냐. 그는 자신이 첫 번째 변론에서 전했던 부드러운 권면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칭했다. 욥이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것을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엘리바스는 흥분하여 눈을 부릅뜬 욥의 표정을 지적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이며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느냐. 히브리어 눈을 번뜩이다는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 눈을 찡긋거리는 것 혹은 광기 어린 눈빛을 의미한다. 엘리바스의 눈에 욥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인간의 근원적 부패성을 강조하며 욥의 무죄 주장을 깔뭉개버렸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는 랍비들의 논법인 칼바 호메르의 전형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조차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시고 저 맑은 하늘조차 그분 눈에는 때가 묻어 보이는데 하물며 똥오줌으로 가득 찬 인간 따위가 깨끗하다고? 더구나 자네처럼 죄를 물마시듯 들이키는 자가. 엘리바스에게 인간은 부패한 존재일 뿐이었다. 악인의 심리학, 공포와 환청. 엘리바스는 욥을 겁주기 위해 악인이 겪는 끔찍한 내면의 심리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욥의 현재 상태를 겨냥한 듯한 정교한 저주였다. 악인은 그의 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는 악인이 겪는 정신적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여기서 무서운 소리는 환청이나 심리적 공포를 의미한다. 탈무드는 이를 두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친다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죄 지은 자의 불안한 심리를 설명한다. 엘리바스는 욥이 밤마다 겪는 악몽과 두려움이 바로 그가 악인이라는 증거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환난과 역경이 자기를 두렵게 하되 마치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욥을 덮친 재앙들은 우연이 아니라 훈련된 군대처럼 욥을 포위하고 선멸하러 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는 목 굵은 자.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전쟁 행위로 묘사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욥이 미친 전사처럼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의 두꺼운 부분을 앞세워 하나님께로 달려드니 히브리어 방패의 두꺼운 부분은 방패의 중앙에 튀어나온 금속 돌기를 말한다.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며 엎드리기는커녕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방패를 앞세워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피조물의 극치에 달한 교만이었다. 엘리바스는 욥의 비대한 몸을 비꼬았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성경에서 기름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 영적인 둔함함과 탐욕을 상징한다.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누렸던 부귀 영화가 그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올리브나무의 비극, 불임과 조기 낙화.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욥의 멸망을 농경 사회의 비유를 들어 예언했다. 그의 가지는 푸르지 못하리니 불이 그 잎을 마르게 할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나무가 꽃이 떨어짐 같으리라.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감람나무의 꽃이 떨어지는 것이다. 올리브나무는 수많은 꽃을 피우지만 거친 바람이 불면 열매를 맺기도 전에 꽃이 우수수 떨어져 버린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은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했다. 자네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나무야. 그는 욥의 가정을 파괴범으로 규정하며 말을 맺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히브리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황무지 혹은 불임을 뜻한다. 10명의 자식을 잃은 욥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은 없었다. 엘리바스는 욥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속임뿐이라고 단정지으며 욥의 배를 다시 한번 혐오스럽게 쳐다보고는 거칠게 돌아앉았다. 차가운 사막의 밤바람이 그들 사이를 횡하니 지나갔다. 욥의 가슴에는 엘리바스가 쏘아댄 독화살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16장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들 그리고 하늘의 증인.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들 니훔 아벨림의 실패. 엘리바스의 공격이 끝나자 욥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짓무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고문이었다. 욥은 젖은 눈을 들어 친구들을 응시했다. 한때 지혜롭다 칭송받던 친구들이었지만 지금 욥의 눈에는 그저 앵무새처럼 교리만 반복하는 무정한 타인들로 보일 뿐이었다. 욥은 탄식 섞인 목소리로 친구들의 위선을 지적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불렀다. 히브리어 아말은 고역, 재난, 비참함을 뜻한다. 즉, 너희는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재앙을 하나 더 얹어주러 온 자들이다 라는 통렬한 역설이다. 미시나의 피르케이 아보트는 죽은 자가 그 앞에 누워있을 때에는 그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는 섣부른 말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 니훔 아벨림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욥을 가르치려 들었다. 욥은 입술을 깨물며 입장이 바뀌었을 때를 가정하며 쏘아붙였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머리를 흔들다는 고대 근동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의미하는 몸짓이었다. 욥은 내가 너희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너희처럼 혀를 차며 거룩한 척 훈대할 수 있다. 그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니까 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욥은 곧이어 자신의 다짐을 덧붙였다. 그래도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라. 이는 욥의 인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친구들과 달리 진정한 위로는 훈계가 아니라 입술의 떨림, 즉 함께 울어주는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라는 맹수, 찢기고 시든 육체. 욥은 친구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참혹한 육체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변론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욥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토로했다. 말해도 아프고 침묵해도 아프다. 하나님은 욥을 피로하게 만드셨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라 탈진하여 영혼이 고갈된 상태를 뜻한다. 욥은 자신의 쭈글쭈글해진 피부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히브리어 시들게 하다는 주름지게 하다 혹은 체포하여 묶다는 뜻을 내포한다. 고대 법정에서는 죄인의 초췌한 몰골 자체가 죄의 증거로 간주되기도 했다. 욥은 하나님이 내 몸에 새겨놓은 이 주름과 상처들이 마치 검사 측 증인처럼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갑자기 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하나님이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자신을 덮치는 환영을 본 듯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은 하나님을 목자가 아닌 양을 찢어발기는 사자나 곰으로 묘사했다. 찢다는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 쓰는 단어다. 욥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이를 갈며 달려드는 포식자였다. 친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욥을 조롱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고대 사회에서 뺨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었다. 미시나의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뺨을 때린 자는 일반 폭력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물어야 할 정도로 중대 범죄였다. 욥은 육체의 고통보다 이 수모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관역이 된 욥, 신성한 궁수의 화살.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당한 공격을 전쟁터의 이미지로 그려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맹수가 아니라 냉혹한 궁수이자 공성전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등장했다. 그는 무방비 상태로 평화롭게 살던 시절을 회상하며 비명을 질렀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수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히브리어 목을 잡아 부수다는 싸우는 사람이 상대의 목덜미를 잡아 맺히거나 맹수가 먹잇감의 목을 물어 흔드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하나님은 평온하던 욥을 들어올려 관역으로 세우셨다. 욥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려는 듯 몸을 움츠렸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고대인들에게 콩팥은 감정과 양심이 깃든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했다. 하나님이 콩팥을 뚫으셨다는 것은 욥의 가장 깊은 감정선까지 파괴하셨다는 뜻이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여기서 치고 다시 치다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뚫고 들어간다는 군사 용어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벽에 구멍을 내고 또 내며 돌격해오는 용사와 같았다. 욥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뿌리 티끌 속에 처절한 애도. 전투가 끝난 후 폐허가 된 성터에 홀로 남은 욥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피부 위에 거친 천을 덧대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보통 애도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지만 욥은 그것을 피부에 꿰매었다고 표현했다. 이는 그의 슬픔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살갗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뿔은 권위와 존엄의 상징이다.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의 명예는 이제 먼지구덩이 속에 처박혔다. 욥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졌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죽음의 그늘이 그의 눈가에 내려앉았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은 짓물렀고
시력은 희미해져 산자들의 세상이 아닌 죽은 자들의 세상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욥은 피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것이 욥기의 핵심 갈등이다. 상황은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그의 양심과 기도는 여전히 깨끗했다. 이 부조리가 욥을 미치게 만들었다. 땅이여 피를 덮지 말라. 하늘의 증인을 찾아서. 이제 욥은 감정을 폭발시키며 우주적인 법정 소송을 제기한다. 그는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욥은 땅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울부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외침은 창세기 4장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고대법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를 흙으로 덮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였다. 욥은 내가 죽더라도 이 억울한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잊히지 않게 하라. 내 비명이 우주를 떠돌며 하나님 귀에 계속 들리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탈무드는 이를 두고 억울한 자의 피는 끓어오르며 결코 잠잠치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욥은 시선을 돌려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바라보았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것은 놀라운 신학적 비약이다. 욥은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에게 맞서 자신을 변호해 줄 증인이자 중보자가 하늘에 있다고 확신했다. 여기서 사헤드는 아람어 계열의 단어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기록하고 증언하는 자를 뜻한다. 욥은 하나님 안에 있는 정의의 속성이 결국 진노의 속성을 막아서고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믿은 것이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었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은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했다. 사람이 이웃과 변론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변론해 주십시오. 욥이 찾는 중재자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왼손을 막아줄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며 씁쓸하게 말을 맺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히브리어 돌아오지 못할 길. 욥은 이제 곧 떠날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15장의 시작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증인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